신명기서 8장 11절로 18절에 이르던 말씀을 중심해서 주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망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망각이라는 의미의 뜻은 잃어버린다라는 것인데, 그 반대말은 역시 기억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두고두고 간직해야 하지만은, 반면에 잃어버려야 할 것은 미련 없이 잃어버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과거의 실패나 상처받았던 것들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빨리 지워버리고 잊어버려야지요. 마치 지우개가 연필 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종이에 연필로 쓰다가 불필요한 글씨는 지워버리고 또 지워버리고 써내려가듯이, 인생 여정에도 지워버릴 것은 지워버리는 지혜가 바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기억했다가 우리가 보답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부모님의 은혜나 또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했다가 보답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자식된 도리요, 또한 제자된 도리겠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말고 보답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도리라는 것이죠. 오늘은 2019년도 추수감사절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경륜적 선의 가운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죠.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했고요. 또 본문 14절에도 보니까 두렵건대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했으며, 또 18절에도 보니 거듭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느니라 하면서 기억하면서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거듭 충고하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은혜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잊어버리고 지워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바로 잃어버리고 버리지 못하고 기억했다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바로 상고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겠는데요. 첫째로 대언망각한 인간 타락의 실상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면, 당연히 보답해 드려야 될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보답해 드려야 됨이 마땅하고 불구하고 알세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예언했듯이, 참으로 배은망덕한 이 말세의 집안의 타락한 심성을 그대로 예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바로 자기의 신상을 꿈에 봤는데, 그 꿈은 선지자 다니엘이 해몽했는데, 그 머리는 금이요, 또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었으며 또 두 종아리는 철이었고 발바닥은 바로 흙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커다란 신상이 하늘에서 내려온 돌에 맞아서 박살이나 태산이 이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머리에서 발바닥 내려가면 갈수록 금, 은, 동, 철, 흙이 되는 무가치한 것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즘 바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타령이 다 성경에 예시된 내용을 암시해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바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역사가 흘러내려올수록 인간의 마음에 금에서부터 은으로 또 동으로 흙까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지식이 상승하고 또 기술이 향상되고 주거 문화가 개선되어도 인간의 마음은 배은망덕한 추락한 그런 질적 저하로 추락하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세상과 만물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이 바로 도리와 순리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자리로 추락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해버리신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주전 605년 남유다가 바벨론의 대제국의 방해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은 치욕과 수치의 역사도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성경은 예시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죄가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되기 전 당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100년 전 이 수치가 임할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라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 1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소나 나귀만도 못한 배은망덕한 타락한 이스라엘 때문이었다라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소는 한번 쟁기질을 하거나 또 썰이질을 하다가 수렁에 빠졌던 것은 수십 년이 흘러도 그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수렁진 밭이나 또 논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하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끊었던 담배를 3개월도 못 버티고 다시 피우고 또 끊었던 술이나 도박, 노름에 또 손댔다가 쪽박을 맞는 경우가 태반이고 성수주의를 잘하겠다고 했다가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빠져지는 경우가 많고 영원히 타락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의무적으로 안식일을 정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끔 하셨고 또 1년에 3차례는 특별히 절기를 지키도록 규례를 냈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지금부터 3,500년 모세를 통해서 너는 매년 3차례에 걸려 절기를 지킬지어다 라고 했고요. 그 첫 번째 절기는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난 무교절을 끊는 6월절이고 두 번째 절기는 출애굽기 34장 16절에 기록된 맥추절이라고요. 또 세 번째 절기는 출애굽기 34장 16절 하반절에 나타난 수장절이라고 했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3대 바로 절기 중에 성경을 근거로 한 수장절기인데요. 들녘에 가을 거지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드린 절기로서 그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그런 추수감사절이죠. 시편 10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했잖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동일한 노래를 다윗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갈멜 땅에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남편 나발은 마음이 인색했고 완고했지만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아주 총명하고 아담한 그런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두 부부는 속대 양떼가 많은 거부였는데 과거에 외세 침략을 당해 가축대들을 다 약탈당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이 다윗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으로 그들을 모든 양떼 속대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지켜 보호를 받게 되는 은혜를 체험했던 부부였죠.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사울왕의 국대따군에 의해서 피난자리에 졸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과거에 가축대들과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셨던 이들 부부에게 도움을 부득이하게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다윗이 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때 그 많은 가축대들과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셨던 아비가일과 나발 부부는 이 다윗의 같은 요구에 거절하지 않고 반드시 보답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아에 이 인색한 그의 남편 나발은 다윗의 이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는 배은망덕한 자세를 보이죠. 그와 대조로 그의 어진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비가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과 달리 그의 남편 나발과 달리 어떤 태도를 바로 다윗과 그 식솔들에게 대합니까? 그녀는 다윗과 그 일행들을 위하여 용서한 대접을 베풀며 양들을 잡아 잔치까지 크게 하자 다윗은 그들을 축복했지만 그의 남편 나발은 반면에 어떤 그런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10일 후에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죽었도다 라고 사무엘상 25장 38절에 정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배은망덕한 그의 남편 나발과 달리 그의 아내 아비가일 참으로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그런 것 같은 도리를 지킨 사람이죠. 시편 49편 20절에 보게 하는 종리의 자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했는데 결국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다윗의 여아들 아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여아들 은혜를 주시죠. 아비가일처럼 다윗을 통해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했다가 보답할 기회가 있을 때 축복 기회를 알고 함께 드릴지언정 그의 남편 나발처럼 배은망덕하는 답이 없음을 우리에게 명심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타락한 결정적인 동기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의향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데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그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 살아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주할 때 결정적으로 조심해야 될 마음의 과제를 숙제를 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다름 아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실 애국을 탈출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유리 방황하는 생활을 하다고 가나안 땅에 안주해서 살다 보니까 과거보다도 훨씬 더 윤택하고 기름진 여하던 생활을 했을 때 자신도 모르는 무절제와 방탕한 가운데 교만의 위험성이 얼마든지 무방비하게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히 바로 미리 경고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했듯이 현재 개구리처럼 뛰고 팔고 하나 과거 올챙이 시절 때 어렵고 부자연스러웠던 시절을 잃어버리고 주제 파악을 모르며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면 읊조리는 그런 말이겠죠. 우리나라가 마치 올챙이가 개구리 이와 같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개구리처럼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정치, 경제, 안보 면에서 가라앉고 있는 난파선에 타고 있는 난국을 겪고 있는 이유도 그 동기가 오직 하나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을 모르고 교만과 방심하다가 당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거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후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정황을 불구하고 대통령 주변에는 충신다운 충신은 없고요. 오직 가신들만 바글바글하다 보니까 국민의 소리는 천심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귀가 듣기 좋은 말들만 점철되었던 분이시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임명된 조모 법무장관의 낙마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아직도 이 정권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정권 재창출에만 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대한민국이 꼴불견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주 원인이 주계획이 전도된 것이 아니겠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고 권력과 권력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와우 아파트처럼 완로 붕괴되고 있는 조짐이 처처해서 지금 보인다는 것이죠. 이번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의 이와 같은 주변의 사람들이 몇몇 국민대 상황문을 통해 그걸 보이는 했지만은 그 진심이 아직도 그 의심될 정도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렸던 이와 같은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관심들에
돈이라는 7억 원의 황금만주에 편승해서 천문학적인 부를 부추겼던 그런 이와 같은 몰진각한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세워져야만이 오직 건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10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의 도로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사오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둔 자는 보이도다 라고 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도울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사모하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아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칼에 찔려 죽은 자들보다도 돈이나 권력을 남용한 결과 그것들에 의해서 찔려 죽은 자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현재 우리나라처럼 쫙 분단된 상태였죠. 북쪽에는 오므리 아들 아합 왕이 통치했고요. 남쪽에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의 아내를 시돈 땅 옙바알의 딸을 취해서 온 결과 그가 시돈에 당시에 섬겼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시집 올 때 갖고 와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아합 왕을 유혹하며 결국 아합은 그 이세벨이라는 이와 같은 왕의 게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버리겠죠. 또한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 엘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들을 정치적으로 바로 탄압하고 비방한 결과 나라가 어떤 도탄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무당으로 급한 꼬리를 벌렸던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이와 같은 가뭄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었고 주동자 왕 이세벨은 피난살이 할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는 비극적인 종말을 겪고 말았음을 성경에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시대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어떤 정치를 펼쳤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위에 겸손히 백성들을 섬기고 국정을 지휘하셨죠.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며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고 브루스탄이라고 일렀더라 라고 했잖아요. 또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서를 바로 발견한 후에 중단되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했던 성군 중에 바로 성군이었죠.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의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했거든요. 이 세상 종교에는 헛된 종교가 있고요. 또한 참된 종교가 있죠. 그런데 헛된 거짓을 조장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객관성이 오직 하나님인데 바로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무당들이나 전쟁들이 활개치는 지금 이 상황은 그들이 경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3500년 전 버텼던 경전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며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66권의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주의 은혜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자해 그 광대하고 위만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푸른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겠다 했죠. 여기에서 본질적인 측면의 세 가지의 절대적인 주의 은혜의 정체성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특별하신 은혜와, 두 번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은혜와, 세 번째 바로 신령한 양식과 생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의 3대 절기가 부여하는 영적 의미와 일치한다는 데에 바로 성경의 포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칭하는 절기는 유월절이고요.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하는 절기는 바로 수장절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장태사하는 절기는 매추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참송해야 될 신학적 근거는 첫째, 나를 죄와 사망으로 쇠사슬에 건져주셨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요. 둘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필연적으로 거해할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껏 해함도 상함도 없이 바로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며 우리에게 배고프지 않고 굶지도 않게끔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가 대립리더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세 가지 은혜를 조목조목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유월절적인 감사, 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매추절적인 그런 감사를 드리고, 더군다나 우리를 어려운 이와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내는 상황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수장적인 그런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죠. 애국의 430년 동안 포로가 되어 바로왕의 고된 노동과 착취에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드디어 하나님의 종 모세 영도에 하여서 그들이 극적으로 해방되는 그런 영광을 쟁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왕이 모세를 통해 9가지 각종 재앙을 내려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10번째 재앙인 첫 새끼와 첫 아들을 죽는 그런 재앙 앞에는 드디어 그 강박에 없던 바로왕도 자기의 첫 아들이 죽자 애국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과 동시에 결국 패배의 백기를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왕 바로의 치하에서 모세의 위와 같은 영도를 받아 저 촉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고 애국을 탈출하는 그런 대엑소시스트가 일어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은 장자의 첫 새끼들을 죽음을 면케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재앙이 오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희생은 성경은 뭐라고 규명하시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오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용이로다 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 정죄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셨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 33년 동안 착한 일을 행하시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하나님이 3일 만에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하사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것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드리시를 기뻐하셨느니라 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된 망령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변한 것입니다 라고 했죠. 다음으로 본문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위험하고 장거의 광야 또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60만 명을 낮에는 해가 상치 않도록 구름 기도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추위에 혹시 동사당할 기할까 불기둥으로 전도를 쬐어서 인도하셨죠.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가정과 그리고 자녀, 직장 그리고 나라를 교회를 지켜주신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에 양식으로 배불리 먹게 하셨고 마시게 하시는 은혜 까닭에 우리가 감사 찬송해야 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가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 보이셨다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매일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진에 만나가 내렸는데요. 그 마치 뭐라고 그랬죠? 꿀 섞인 과자처럼 맛있었다고 했고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마시게 하셨는데 그 반석과 만나는 포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했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늘 같은 은혜를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다라고 일컬었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했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죠. 효자, 불효자의 차이는 부모님의 은혜가 갸륵하고 숭고하다고 알고 보답하기는 즐겨하는 자식을 효자라고 하고요. 불효자는 부모님이 내게 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흙수저 자랑만 하고 보답하지 않는 자를 불효자라 이렇게 칭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를 일일이 생각하며 즐겁게 보답하기는 참 그것이 영적 효자예요. 또한 효녀예요. 라는 것이죠. 올해도 돌이켜보면 지난 여름 유리 없는 그런 태풍 후에 이와 같은 잦은 그런 지진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곡식과 과일류 그리고 다양한 채소류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셨고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안보상의 위험이 우리에게 도래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이와 같은 그런 침략이나 또한 북한의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안보상 우리를 지켜 주셨던 것이죠.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퇴를 잊지 말자라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칼을 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라고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했고 하나님 이스라엘 땅과 다윗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이와 같은 이대 왕으로 등극하게 하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이 땅에 잘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넷째,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실제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거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느니라 했죠. 사실 한 개의 나달이 결실하기까지는 무려 96%가 하나님의 은혜고 나머지 4%만이 농부들의 수고라고 하잖아요. 햇빛과 물과 바람 그리고 공기 때문에 결실하고 있어야 했던 것이지 인공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공은 지극히 비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실기까지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의 당연한 도리요 또한 합당한 열매라는 논리죠. 대사로서 3장 9절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라고 바울은 대사로니가 교인들의 어진 마음의 감사를 대변하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또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6편을 보면은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감사의 이와 같은 제목을 열어가면서 26가지를 자상하게 논술을 하고 있다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마지막 26절은 모든 육체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지막 이와 같은 구체적인 종말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근처에 한 문둥이촌을 지나가시죠. 이 문둥이들이 10명이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 높여 지기를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즉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죠. 그런데 10문둥이 중 9문둥이는 다 흩어져 부모 친척 그리고 친구 찾아갔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문둥이만큼은 고쳐주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적은 정성을 내놓고 살해하며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감사했죠. 그때 예수님은 열사람이나 깨끗하지 않느냐 그런 자가 어디 있냐 하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다 하시고 난 다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시며 축복하시죠. 원래 추수감사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그 본질이죠. 영국에서 종교에 대해 박해가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청교도인 103명은 프리머스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대서양을 횡단을 하는 동안에 무려 오랜 과 같은 동안에 이 대서양의 항해 끝에 절반 이상이 죽고 겨우 도착했을 때에는 그 절반이 좀 가까운 52명만이 미국 대륙의 프리머스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곳의 원주민들과 일치된 마음으로 그들은 첫해 농사를 지어서 교회를 짓고 그 이듬해에는 학교를 짓고 3년째 농사를 지어서 자기 집을 짓고